저희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이렇게 옆에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책임지심을 오늘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저는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머리인데요. 예. 제 머리는 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한껏 억지로 세워야 그 모양이 한 11시까지 유지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문 용어로 훅갓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많이 해줘도 11시까지.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땀이라도 나면 금방 머리가 미역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거든요. 현대의학이 참 많이 발전해서 이제 웬만한 질병이나 또 웬만한 증상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탈모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탈모에서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요즘은 20, 30대 청년들 뿐만 아니라 10대까지도 이 탈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활발히 그 길을 걷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탈모에 좋다는 약들을 많이 먹어도 보고 발라도 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탈모약도 머리를 자라게 해준다는 탈모약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빠지려고 하는 머리를 붙잡는 건 가능하지만 빠진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참 사소해 보여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머리카락이 그럴진데 오늘 저희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희들의 믿음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손은 사사기에 있는 여러 사사들 중에도 단연 슈퍼스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먼저는 일단 이 삼손의 이야기가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의 출신, 또 하나는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의 출생으로 따지자면 먼저 대단한 족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한 족보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삼손의 출생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당신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라엘을 앞으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이 수태고지가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삼손이라는 자가 얼마나 비범한 사사인지가 알게 되지요. 그의 능력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능력이 뭐죠? 힘, 맞습니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힘은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나면 나팔을 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람이 모이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갔던 반면에 삼손은 무슨 일이 나면 혈혈단신으로 혼자 나갑니다. 혼자 나가서 다 때려 부수고 거의 군인 한 부대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투할 때마다
힘을 쓸 때마다 성령으로 그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구절은 모두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라고 하는 지방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보시면 노란 글씨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조금씩 다르게 반복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노란 글씨만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등장합니다. 첫 구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딥나 지방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딥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마치 염소를 찢듯이, 염소를 찢는 것도 대단한데 염소를 찢듯이 이 사자를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찍어 먹었다라고 하지요. 이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딥나 지방의 여인과 결혼식 축제를 할 때에 삼손이 그곳에 와 있던 블레셋 30명의 청년에게 내기를 겁니다. 수수께끼를 낼 테니 이것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벌의 옷을 사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벌의 옷을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삼손이 치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의 정답은 삼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자의 몸에서 뿔을 찍어 먹었던 그것이었거든요. 사실은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것이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꾀를 내어서 속임수로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삼손의 아내에게 그것을 정답을 알게끔 합니다. 알려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이 내기에서 지게 되죠. 삼손이 화가 난 나머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가서 30명을 약탈해서 그들에게서 옷을 빼앗아 와서 이 내기의 값을 지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다시 자신의 블레셋 아내를 데리러 간 삼손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화가 난 나머지 논과 밭에 불을 다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한다면서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이게 되고요. 다시 삼손은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는 국가적 전쟁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삼손은 나귀 턱뼈를 들고 홀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죠. 우선은 보통 인간이 혼자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되게 사적인 일인 것 같은데, 되게 개인적인 일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의 참 철도 없고 참 생각도 없는 개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은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훌륭히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삼손도 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5장에 적혀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때까지는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 16장부터는요,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들릴라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자기 욕망을
더 소중히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삼손은 하나님과 나실인 서원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삼손이 이것을 잘 지켜온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도 끝까지 지켜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머리카락만큼은 그의 힘의 출처였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주지 않는군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약속과 들릴라에게 사랑을 증명하는 이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들릴라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힘이 되어주었던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누설하고 들릴라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를 다 밀리고요. 두 눈알을 뽑히고요. 블레셋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영도 떠났고 머리카락도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그 위용을 떨치던 장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삼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삼손을 상상해 볼까요? 지금껏 자유롭게 힘을 발휘하던 이 두 손은 이제 끈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껏 앞을 보고 뛰어다니던 그 두 눈은 뽑혀서 당장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삼손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맷돌을 미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때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자신의 힘이 느껴집니다. 원래였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 맷돌인데 이제 그 맷돌을 밀 때 팔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그게 삼손의 일과이고 그게 삼손의 유일한 쓸모입니다. 블레셋의 감옥에서 이 맷돌을 밀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라맛 레히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던 삼손,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성 문짝을 뜯어가지고 올라가던 삼손, 들릴라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죽이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던 강한 힘의 소유자, 그 삼손이 이제 맷돌 하나에 쩔쩔매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특별한 사명자로, 특별한 사사로 부르셨고 이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많이 이루어 왔던 그러한 사사 삼손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들릴라를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허락하신 그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삼손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삼손은 힘을 잃고 원하는 것도 갖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서 양눈도 뽑힌 채 맷돌을 굴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완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냥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비참한 삼손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때그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사로 세우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라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때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를 믿는 무한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저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담대한 소망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이제 기쁨으로 누리며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역시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돈, 시간,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도구 삼아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 급급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힘을 들릴라를 위해 쓰고 결국에는 그 들릴라를 위해 자기의 힘까지도 포기해 버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그 목적까지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우리만의 들릴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들릴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붙잡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들릴라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오늘 이곳에 삼손이 있다면 저희를 향하여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되찾으라고, 자신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이 삼손의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받은 것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삼손은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 두 눈을 잃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몰락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맷돌을 굴리고 있는 삼손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삼손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저 맷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삼손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어떤 머리카락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의 원천으로 주었던 머리카락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머리카락이며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입니다.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내팽개쳤죠. 삼손의 힘으로는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능한 시간 속에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제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를 회복의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안으로 다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는 두 눈이 뽑혀 어디도 갈 수 없는 이 삼손을, 이 무기력한 삼손을 블레셋의 신전을 지탱하는 주요한 두 기둥 사이에 세우십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힘도 없는 이 삼손을, 스스로 아무것도 다시 시도할 수 없었던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삼손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16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삼손에게 이전과 같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강한 힘으로 원수의 제단을 부수십니다. 삼손은 끝까지 무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쓰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블레셋의 모든 원수들이 죽게 되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였던 이들보다 죽을 때에 죽인 이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엉망진창인 삼손의 삶이지만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원래 계획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그 큰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삼손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의 성격이나 도덕성은 본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죄로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의 사사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곳에 보내져 있습니다. 때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때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삼으며 나아갈 때에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방향을 잡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보세요. 결국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죄악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머리가 밀린 후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딥나 여인을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들릴라 여인을 바라보고 살았던 삼손은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두 눈을 뽑힌 삼손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잇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삼손의 이 모든 이야기는요,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더라 하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모든 방황의 시간과 불순종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인정하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만의 들릴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삼으며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먼저는 발견하고 그 발견한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그리고 우리 순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간증하고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